제목은 21세기의 동방박사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동방박사는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출임하신 예수님보다 다시 오실 메시아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성탄의 절기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출임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역사 속에서는 약속하신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림도 징조를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징조의 사건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미리 예비된 사람으로 준비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의 징조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징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주시해야 되고, 그래서 초림, 약속하신 초림만큼이나 재림도 그렇게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마지막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일런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방박사는 누구인가? 그들이 어떻게 메시의 탄생을 정확하게 짚어냈는가? 하늘의 별을 보고 그의 태어나신 장소까지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어린 것이죠. 그 어린 것 태어난 현장, 거기가 예정된 시간이 아니에요. 예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잠시 베들레헴으로 등록하기 원하여, 호적을 등록하기 원하여 잠깐 지나가는 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급하게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이 아니야, 예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이름 모를 어느 농사꾼의 집 뒷간입니다. 마구간입니다. 걸로 급히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된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소똥 냄새가 풍깁니다. 찬 겨울 이슬이 내리는 그런 시골의 짐승울입니다. 허겁대기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물통에 눕혀있는 피덩이 같은 어린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의 부모는 남녀의 짝이 없는 가난하고 추한 부부입니다. 홈이스피블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입니다. 하루 이틀 거기에서 아기를 낳고 그런 다음에 호적 등록한 다음에 붕 떠날 그런 상황입니다. 주소도 없고 번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확하게 동방박사가 정확한 장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는 짐승이 우리에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할 만해, 의심할 만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왕의 혈통의 자녀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며 밀면할 수도 있고 지나쳐 버릴 만도 하십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 어린 것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든 격식을 갖춥니다. 그리고 가장 정중하게 품위 있게 경비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격이 틀려요. 그 사람의 질에 따라 그 격이 틀려요. 예배도요, 예배하는 사람의 격에 따라 예배의 격이 틀려요. 예배의 권위와 품위가 틀려요. 남루한 두 네이번 앞에 있는 어린아이,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라도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격 있게 높은 수준의 예의를 갖고 품위 있게 경비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신앙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려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물량적인 가치를 보고 사람을 평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방의 박사, 추하고 추한 마국간에 초라하고 남루한 부부의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 앞에서 어떻게 메시아의 환상을 보았는가? 어떻게 그 메시아로서의 그를 갖다 이렇게 가장 격상 높은 모습을 가지고 경비했는가?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의 지위입니다. 능력입니다. 신분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그 메시아의 격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 올 수가 있는가? 칼빈은 말하기를 동방의 박사는 메시아의 세 가지의 조건을 정확히 집었다. 메시아의 세 가지의 자격을 정확히 보았다. 말씀했습니다. 황금을 선물했습니다. 왕의 신분에 대한 선물입니다. 왕권에 대한 예입니다. 유향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선물이었어. 모략은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 썩지 않고 부활하실 그에게 드리는
표징이 있는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 어떻게 그런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 오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 21세기에 재림을 맞이할 동방의 박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는 동방의 박사가 바로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21세기의 동방의 박사 누구인가? 소수입니다. 작은 부류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입혀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심을 내가 입게 해주겠다라는 그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몇 사람만이 초림에 대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제한된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입니다. 몇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어린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몇 사람 같으세요? 누구 같으세요?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 또 그리고요, 그의 친척 중에서 누굽니까?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남편 제사장. 또 있습니까? 그 들녘에 있었던 목동들. 천사들의 소리 속에 그 지경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쫓아왔던 들녘의 목동들. 그리고 나서 이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어린아이를 할례할 때에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할아버지 시므온, 안나, 가부된 안나 할머니. 이 몇 사람들만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라오디의 교회는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만 영성이 상당히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몇 사람들만이 어쩌면은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다른 이같이 자지 말라. 다른 이같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베드로도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를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생각한 것만큼 많은 무리들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런지 몰라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했는지, 그렇게 흘러간 이 대세의 분위기를 느낄 때마다 생각 앞에 소수일런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소수일지라도 나 혼자가 될지라도 그 주님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위로울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어요. 정말 재밌덩어리 없을런지 몰라요. 남 몰라주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희락을 줍니다. 내 평강을 줘요.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게 만들고, 예배와 기도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만들며 흔들리지 말고 굳게 뿌리 내려 주 앞에 수고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날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실 그날이 다가올 줄 믿고 있습니다. 이름이 영어롭게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1세기의 동방의 박사 누구인가? 여러분, 시대를 보는 안목입니다. 시대를 보는 영성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라니까 PhD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디민 같은 걸 생각해요. 학위를 생각해. 학박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는 마고이란 뜻이에요. 와이즈맨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 현인이라고 그래요. 현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왕의 스승이 돼서 나라의 정책을, 방향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일러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징조를 갖고 나가야지 미래의 복된 길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경륜 깊은 사람을 갖다가 박사다, 와이즈맨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징조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땅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내일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마고이, 박사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신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북한에서 여러분, 권력 이긴자라는 사람이 사형을 선언받았습니다. 그가 고모부를 하지요.
존엄의 고모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길러주고 보호해준 사람입니다. 자신의 김정을 후계자로 세울 때에 그 편에 서서 권력을 이어받도록 도와준 고모부입니다. 여러분, 고모부라는 것은 아버지 부째예요.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잡혀 들어가게 만들어 4일 만에 법정에서 사형을 선언함과 동시에 금방 총살해요. 아무리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 쳐도 어제까지만 해도 고모부예요. 이인자예요. 권력의 한편을 감당해 죽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헌법 법정에서 사형을 선언해. 그걸 곧바로 총살을 해. 그것도 기관총. 헬기를 떨어뜨리는 기관총을 해요. 보통 소총에 나온 총알이 아니야. 그걸 하나 봐도 몸이 다 산산조각이죠. 기관총을 난사해버려요. 시체조차 찾지 못하도록 그를 듣는 말에는 화염총으로 시신까지 불태워버렸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찔찔할 정도로 졸도할 정도로 끔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생명에 대한 유린이에요. 인권에 대한 말살이에요. 폐륜적인 사건이 되는 우리 한국에서는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말해야 돼.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말해야 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일의 역사를 봐야 돼. 이런 역사는 망해야 돼. 아니, 망해야 되게 아니라 망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경륜이 그 안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땅 이름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흐름을 보고 땅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21세기의 동방의 박사 누구일까요? 볼 수 있어야죠.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느 길이 망하는 길인가를 볼 줄 알아야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이고 생명의 평강으로 가는 흐름인지를 볼 줄 알아야죠. 오늘 역사 속에 어떤 내일의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읽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볼 줄 알아야죠. 동방의 박사 같은 오늘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 흐름을 봐야 돼요. 시대의 조짐을 봐야 돼. 이런 흐름으로 가면 미래가 이렇게 되지.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살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지 않아. 경륜 볼 줄 알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식들을 볼 줄 알지 않아요. 얘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과 처세를 볼 때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일로 와야 돼. 덕스럽게,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갖고 있는 아버지 사람의 은혜롭게 이런 부분들 갖다가 편안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21세기의 동방의 박사 와이즈맨.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굳고 나기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세기의 동방 박사가 누구인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야. 관념이 아니야. 종교적인 예배의 한순간의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실제입니다. 그 별을 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자.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 하나님 크리스찬, 크리스마스의 별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들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 별을 통해 하나님이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메시아 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이분들이 파샤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리가 1000마일이 넘습니다. 먼 길이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움직였어요. 고집으로 아집으로 완고하게 굳어버려가지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움직였어요. 하늘의 빛을 보며 움직였어요. 산과 강을 건넜어. 험한 빈들과 습을 헤쳐왔어. 때로는 불황당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말로는 1년이 넘어 2년, 3년, 5년까지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낮에는 못 갔겠지요. 밤에만 봤겠지요.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온 겁니다. 그쪽 방향을 향하여 옮겨간 겁니다. 옮겨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에 구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대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별이에요. 그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그 별을 보고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그랬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밝은 빛이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에, 성령이 밝은 빛으로 역사할 때에 그쪽 방향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며 간다. 내 몸을 진대요. 네가 나를 죽인대요. 글로 간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의 동방의 박사들 멀리 쫓아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옮겨 왔습니다. 여러분,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21세기 동방의 박사는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 없어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옷 입고 한 지역에 선택하여 그 지역에 왔습니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는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다 끌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어느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렇게 데려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는 주님이십니다. 그새를 못 견뎌요. 그 잠시를 여러분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보장한 그것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지금 잠깐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변덕과 함께 유동할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상이 내 안에 자라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교리도 아니에요. 질입니다. 질. 그 질의 성량으로 그 질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철은 철을 불러내요. 성량입니다. 질이 뜰린 것 물과 기름은 서로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성량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형화되는 거예요. 음란함 토해내게 돼 있어. 예수의 사람들은요, 토해내게 돼 있어. 안 돼요, 그게. 거짓말이요? 몇 번 해보세요. 사람 질만 떨어지지 아무 도움되지 않는 걸 알게 돼버려. 그런 거 내버리게 돼 있어. 내가 화를 내지요? 몇 번 해보세요. 야, 그것만큼 시시한 게 없더라. 화나고 나서 내가 인격이 얼마나 졸려는지를 알게 돼. 그걸 갖다 토해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하는 형제님 한 분이 계세요. 술, 담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내가 성경 공부 등에서 표현했어. 엄청나게 표현했어. 여보, 교회 한번 가자.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정이 있대. 우리 가자. 아내 변한 모습 가지고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가려고 마음 먹고 저를 만났습니다. 참 좋게 느꼈는가 봐요. 근데 술, 담배가 문제입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의 별이 떠오릅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싶어져요.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별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동방의 박사같이 영자가 자꾸 그쪽으로 옮겨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느끼더니 왔어요. 성경 공부 왔어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와 동시에 술과 담배가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느 분이 급히 저 아래동에서 저를 만나고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성도가 인사를 안 하고 악수 안 하고 내려가서 모퉁이로 돌아갔는데 벌써 그분이 먼저 내려와서 거기서 담배 한 봉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이걸 확 꺼버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많이 끊어졌어요. 이제 곧 끊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웃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별이 되어 떠오르면 그쪽으로 옮기세요. 자꾸 움직이세요. 마음을 스스로 문 닫고 강박하게 굳어주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마음이 이렇게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옮겨가면 돼요. 옮겨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끝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재림하신 내 주님을 만나 뵙는 21세기의 동방박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동방의 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 마국간에 옵니다. 하루만 일찍 와도 못 만나요. 이틀만 늦어도 거기 그 자리에 떠났을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뭡니까? 수평과 수직이 만난 현장이에요.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 삶이란 이런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간 타이밍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정직하게 열심히 별을 보고 살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맞추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뵐지 몰라. 다만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날 그 시간, 알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우리들 시간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한 그날에 맞추어서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동방 박사들이 거기 왔어. 보니까는 거기에 여물통에 누워있는 어린 갓난아기를 보았습니다. 그게 메시아래. 그게 훗날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래. 아무리 봐도 어색해. 와닿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안 맞는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내가 평생을 주 앞에 살고 섬겼는데
내 삶의 현장을 보니까 이게 내 결과야.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면 이게 고작 그런 거야. 할런지 몰라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현장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물통에 들어가 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을까? 충격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았어요. 천한 동네, 부부모는 양부모 밑에서 천대받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촌의 무식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끝까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끝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죽음과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죽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주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답니다. 철저하신 놀라우신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악의 왕의 근원되는 사탄의 세력을 갖다가 결박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쫓아버리고 모든 불의를 철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주신다고 말합니다. 땅에서 무명같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들춰내기 원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지배하고 다시는 그런 왕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장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여 그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약해지는 것이 힘든가요? 내가 져주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가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못 견디는 건가요? 내가 조금 섭섭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분한 건가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시험 들 만한 그러한 정말 그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미련해서, 내가 너무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일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훗날 내 나라에서 너에게 칭찬과 존경과 상급 주는 그날이 올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은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 보아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격을 높였어. 가장 예의 있게 품위 있게 그에게 경배했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작은 줄도 몰라도 가장 경 높은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요와 권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께 합당한 우리 마음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예배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동방박사입니다. 21세기의 동방의 박사, 우리 성도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